이 아침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우리 한 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경례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돈 많은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녀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들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노인이 그냥 병이 들어서 오늘 내일 곧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불러서 유언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아들한테 유서를 쓰게 되죠. 재산은 참으로 많은데 이 재산을 아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줄 것인가? 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고 유서를 써놓아도 종들이 작당을 해서 유서를 찢어버리면 그만이고 또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알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아들에게 다 물려줄 것인가? 그러다가 지혜를 짜내게 됐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 종들 가운데 한 종을 불렀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유서를 하나 써서 줄 것인데 이것을 내 아들에게 꼭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전 재산을 받은 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와, 행제다. 아마 정신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죠. 사실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쓴 유서를 주었어요. 이 종은 자기 재산을 다 받았으니까 뭐 이 내용이 뭔지 잘 살피지도 않고 아들에게 주었죠. 그 보니까 이 아버지가 유산은 이 종 한 사람만이 유산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아니 재산은 다 종에게 주고 종 한 사람은 나에게 유산을 줬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그 유서를 들고 랍비에게 선생이 찾아갔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사연을 다 들은 후에 하는 이야기가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은 그 종을 내 종으로 삼으라고 준 것인데 종의 재산이 누구 것이냐? 주인의 것이 아니냐? 아버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지혜를 짜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기발한 지혜죠. 오늘 세상을 살아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깊이 생각하는 마음, 더욱보다 멀리 생각하는 마음,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며 이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또 이 지혜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 뭐라 하면 내가 원하는 바 다 내가 들어주겠다. 그는 부도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지혜만 줬습니까? 부와 귀도 덤으로 보너스로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 지혜자의 반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행복과 기쁨을 논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가졌다 찾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종국에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서부터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에이브라임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잘 알잖아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가 한 이야기가, 나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할 때 신기하게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지혜가 떠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주공 장로님 지난번에 불났죠. 여러분, 불이 나서 아무것도 건진 것이고 정말 입은 옷 외에는 가지고 나온 것이고, 금이 한 얼마야? 50돈 정도 있었대는데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그것도 다 녹아 없어졌대요. 못 찾았대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번 주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노인이 살다가 돌아가신 빈집 아파트를 사서 수리를 싹 해서 이사 예배를 드렸대요. 거기 와서 예배 드린 성도들이 한 이야기가, 야, 우리 집도 불도 났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도 불이 좀 났으면 좋겠다. 세상에. 그렇다니까요? 예?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아니, 출근하고 집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갈 데도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아니 무슨, 우리 집에도 불 좀 났으면 좋겠다 할 만큼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저 시골에 산골에 그렇다고 농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살다가 이제 울진 읍내 아파트에 들어와서 수리를 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시는 지혜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회개하고 죄악에 떠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진리요,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한 이후에 그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에 꼬꾸라져 회개했습니다. 얼만큼? 밤에 침상이 젖을 만큼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 후유증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요, 또 지혜로운 자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부분에 말씀하겠습니다. 욥이 있잖아요.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이유 없이 그 고난을 당한 욥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아마 복장을 치고 정말 하나님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고난을 당해요. 왜?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녀들이 10명이었죠. 그 자녀들조차도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지도했던, 그리고 그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종들도 있고 10명의 자녀를 둔 부족함이 없는 의인의 반열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누가, 이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아마 부자로 사는 꼴이 싫었는지 하나님이 또 허락을 했어요. 왜? 욥의 믿음을 아셨기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죠. 그 10명의 정말 자녀들마다 건물이 무려 압살을 하고 말았죠. 그것도 부족한가요?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정말 죽을 상황이 놓여요. 그러나 심지어는 그 부인마저도, 그럴 때 누가 같이 사는 부인이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야, 그깟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떠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자신 의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도 욥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만물에는 기한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그 기한 속에 살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 영원히 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도 기회가 있어요. 성공은 뭡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성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언젠가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다음에 끝난 이후에 인생은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가 나오죠. 부자는 호식하고 먼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아마 상당히 지위도 높은 그런 자리에 부족함이 없게 살았어요. 그러나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올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문에서 그 집에 나오는, 요즘 말은 뭐예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던 나사로 아니에요. 나사로. 그 나사로는 그렇게 정말 구차하게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었어요. 죽음 앞에는 똑같은 거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가 다 죽음 앞에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기회의 균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죽음으로 끝났으면 문제가 아닌데 죽음 후에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떨어졌다. 비록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편에 낙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근데 그 상황 속에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내게 찍어서 여기 혀에 닿게 해달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아브라함, 여기는 너와 내 이 거리가 멀고 가고자 해도 갈 수, 올 수도 없는 곳이다. 완전 분리된 곳이죠. 그때 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비록 잘못 살고 하나님 알지 못해 여기 왔을지라도 저 세상에 누가 있어요? 내 형제 5이 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만큼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형제들 없습니까? 부모 없습니까? 가만 버려두시겠어요?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얘기해요.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어때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 부자가 저 나사로 보내 내 형제들만큼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모세와 같은 일꾼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 그리고 이 때가 악한 때라는, 사실 이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그 죄악은 뭐예요? 죄악의 근본은 불신입니다. 그 불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 가운데 사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악은 누가 주관합니까? 사단의 권세가 오늘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 이 부자의 그 간곡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마지막 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날 터인데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갈 수 있는
이 복된 말씀을 왜 전하지 않습니까? 왜 말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죽음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도 부자처럼 후회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 우리 부모가 저 천국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세월이 악함을 알고 세월을 아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여 오늘도 영혼을 구원한 일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보고인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 내가 어리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의 능력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로 한다면 지혜의 보고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잘 봤으면 여기 절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예, 끼리끼리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성경이 말하고 예?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 면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친구가 많습니까? 술 좋아하고 세상 향락 좋아하는 주색 잡기 좋아하는 친구가 많이 있으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믿음의 성도 누구와 사귀어야 합니까? 믿음의 성도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의 친구가 많아야 되고 믿는 자의 정말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왜요? 왜요? 다 잘못 만나셨나 봐. 예? 말씀이 없으시네. 예? 잘 만났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문제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의 부모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큰 복 아니에요. 그렇죠. 비록 세상의 부모는 잘못 만나도 하나님 만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누구? 배우는 길은 선생 잘 만나죠.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선생이 좋으면 그 과목이 좋아지더라고요. 선생이 싫어지면 과목도 싫어져요. 그 선생의 역할이 중요해요. 예. 앞에서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선생님 역할이 중요하듯이 선생도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우리 친구 중에도 공부하기 싫어하고 잘 못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돌봐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됐다니까 공부도 잘하게 됐고, 예, 이 선생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로 듣고 배우면 곁길로 갈 수 없고 잘못된 길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누구 잘 만나야 될까요? 배우자 잘 만나야 되겠죠. 그죠? 예, 여기 잘 맞는 사람이 있네 보니까 확신에 차서 예, 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배우자 잘 만나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를 알고 지혜로운 자를 만나고 미련한 자를 사귀면 결국은 해를 받는다.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사실 징계라고 하는 말 중요하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게 바로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예. 잠언에도 말하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인 보배를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징계에 대한 말씀이죠. 어때요? 우리 히브리서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예, 내 아들아, 잠언에 나오는 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잠언 3장에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부귀도 있고 장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도 뭐예요? 지혜를 얻는 자. 오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꾸지람 징계할 때 그것을 알고 기뻐 받으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세상 살다가 믿음 안에 사는 좀 어려움이 있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요.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그 다음에 어때요? 아까 전화위복에게 조주봉 장로님 불난 것이 복이 됐잖아요. 잠깐의 징계를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더 큰 것, 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요즘은 교육에 참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책벌이 없죠. 저도 학교에서 보니까 뭐 잘못하면 어때요? 징계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게시판에 붙였죠. 예, 김종원 정학 3개월 붙였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그 징계를 받으냐 안 받으냐 몰라요. 어리석은 자가 많은 거예요. 예. 오늘 이 시대가 말로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는 이런 모습을 우리 징계도 뭐예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라면 왜 내가 이런 징계를 받는지 내 허물을 내 연약함을 깨달아서 바로 선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전화위복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뭡니까 이 피택자 선거를 했어요. 그 중에는 뭐예요? 자기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남이 된 것에 대해서 뭐 그냥 불평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왜 안 됐는가를 돌아봐야지 남이 된 것과 왜 시비를 합니까? 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명예가 오히려 명예가 아니죠. 예? 오늘 우리가 이런 때도 이 지혜가 뭐예요?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안 됐을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바로 서면 이게 바로 지혜로운 미련한 자 뭐예요? 자기는 안 봐. 남만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왜 됐지? 응? 내가 볼 때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아니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의 작정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 다음에 지혜로에 대한 몇 가지 말씀 우리 복음서에는 보면 한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7장에 집 지는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지어야 될까요? 반석 위에. 그렇죠.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래는 뭡니까? 이 세상이에요. 세상. 예. 세상에다가 잔뜩 쌓고 두고 하면 어때요? 어느 날 훅 날아가요. 내 생명이 끝나면 뭐예요? 동시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련한 자의 삶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의 집을 짓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 이런 집을 짓는 자가 뭐예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 심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두는 것. 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지 않고 이 땅인 것만 주구장창 심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회할 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한탄하고 가슴을 쳐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 나오죠. 열처녀 비유 나오죠. 달란트 비유 나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열처녀 비유.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뭘 기다립니까?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10명이 두 부류로 나눠졌죠. 하나는 한 부류는 미련한 처녀요. 한 부류는 지혜로운 처녀, 슬기 있는 처녀다 라고 했어요. 슬기 있는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기를 끝까지 기다렸다가 잔치 자리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는 어떻습니까? 등만 준비하고 있다가 졸며 자다가 신랑이 온다 하니까 아이고 야 기름 구하러 가자. 갔더니만 어때요? 갔다 와보니 문이 닫혀버렸어요. 예, 이게 바로 미련한 처녀예요. 예, 바로 오늘 우리가 이 10명의 처녀가 똑같은 시간을 줬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슬기로운 자, 오늘 이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신랑을 맞이했다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 신랑을 맞이한 왜? 준비되지 않아서. 뭐예요? 준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자입니다.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영원한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만 미련한 자는 세상에 팔려서 졸며 자다가 놀다가 어때요? 아차 끝났어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뭡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 성경도 휴대폰 속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저도 오늘 휴대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미 찾아놨던 부분이거든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띵까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1절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게 중요하면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 소출이 많아지니까 야 신났다. 내가 잘했지. 어떻게 할까? 창고 더 크게 짓고 쌓자. 그 다음 뭐예요? 야 띵까 이제 뭐 걱정 없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불러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누구의 것이 됐느냐? 바로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뭐예요? 재물이 생겼어요. 내가 잘나야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복은 뭐예요? 나만이 먹고 마시고 지금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거죠. 자기를 위해 그 재물을 어디다?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했습니까? 하늘에 쌓으라 했어요. 할렐루야. 땅에 쌓는 건 뭐예요? 도적이 있고 좀이 있고 동록이 있어서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쌓는 거면 거긴 도적도 없고 도적질하는 도적놈도 없고 좀이나 동록도 없고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멀지 않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서운 심판을 받고 가슴을 치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사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지혜를,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성령 충만한 감사 찬송하는 삶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오늘 우리가 가족과 교회와 사회에 유익을 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충만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고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